오늘부터 한 달간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원래는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주제를 이제 뒤에 배경을 현수막을 신청을 했는데 원래 일주일이면 현수막이 도착을 하는데 이 5월 달이 너무 바쁜가 봐요. 저희가 매 신청하는 시간에 신청을 했는데도 어제 갑자기 준비가 안 됐다고 연락이 와서 강대상 뒤에 배경을 바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가장 아름다운 연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고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녀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는 건 이 세상에 여러 신비 가운데 가장 신비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보시니까 어떠세요? 신비롭지 않나요? 가장 복된 자리죠. 신비롭고 복된 자리임에는 확실한데 또 반대로 두려움이 있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한 번도 부모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신비와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지만 그 자리는 두려움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이 모세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책임과 사명을 갖는 게 이게 전체 신명기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오늘 읽은 6장 4절 말씀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게 신명기의 어쩌면 핵심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뭘 들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 성경에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 이 두 개를 같이 표현할 때는 어떤 특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이 이름 하나만을 표현하든지 아니면 여호와라는 이름 하나만을 표현하는데 신명기를 쭉 여러분이 읽으시면요, 두 개의 이름이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6장 이전에는 뭐가 나오죠? 신명기 5장이 나오죠. 너무 경직돼 계신데, 경직되면 뭐라고 그랬죠? 마음이 경직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푸시고 신명기 6장 전에는 신명기 5장이 나옵니다. 쭉 신명기 6장 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이죠. 거기에 이름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을 표현할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 성경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출애굽하시죠. 구속을 상징할 때, 구속하신 하나님을 강조할 때,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주시죠. 구속과 언약을 강조할 때 쓰는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이 구속과 언약이 뭘 기반으로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반으로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선택하시죠. 구원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식으로 구원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랑의 근거에서 이걸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고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성경이 표현할 때는 뭘 강조하고 싶냐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강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창조주가 누구죠?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손을 놓고 계신 게 아니라 여전히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강조할 때 하나님을 씁니다. 그럼 하나님 여호와 두 이름을 같이 썼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죠. 우리는 늘 하나님께 돌이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이킨 적이 없으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무슨 얘기라 그랬죠?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을 돌리신 적이 없으세요.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하나님이 근거로 해서 뭘 들으란 얘기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뭘 들으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 전체 이야기하는 주제입니다. 신명기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걸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전달되죠. 그 백성들은 누구에게 이걸 전달해야 되죠? 자녀 세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전달되고 계승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두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 어두운 역사를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책이 무슨 책이죠? 사사기죠. 그럼 사사기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대의 사람도 시작. 다른 세대가 일어났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했던 일도 알지 못하는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죠? 그 결과에 대해서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그때에 누가 없었다고요? 왕이 없었대요. 이스라엘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누가 왕이죠? 하나님이 왕이죠.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디로까지 가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갈 거는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결과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셔야 되는 결과를 만듭니다. 아니 성경 어디를 펴도요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창세기부터 우리 함께 나눴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각기 제 길로 갈 거예요. 그릇 행하고 우리의 죄악을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이 왕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모신 적이 없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한 적이 없는 백성입니다. 그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우리 부모 세대에게 무엇을 했는지 어떤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떤가요? 정말 다음 세대가 일어났나요? 아니면 다른 세대가 일어났나요? 여러분 세대 간의 격차는 분명히 있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있죠. 여러분 세대와 여러분 자녀 세대는 다릅니다.
또 여러분 세대와 여러분 윗세대는 다르죠. 여러분 요즘 유행하는 그 유행가들만 봐도요, 여러분 세대와 자녀 세대가 좋아하는 게 틀려요, 달라요. 교회 와서 찬양하는 것만 봐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좋아하는 찬양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제가 꿈꾸는 교회 공동체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고 어려운 찬양을 해도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요즘 같은 젊은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에 저러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구나. 같이 내가 따라 부를 수는 없지만 같이 박수치고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 반대로 젊은 세대들은 우리 어른 세대가 좋아하는 찬양을 부르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들, 부모 세대들이 정말 쉽지 않은 인생길을 저러한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힘들 때마다 이 찬양으로 버티며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공조하고 조화되고 어우러지는 게 진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은 다 달라도 됩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세대와 여러분 윗세대, 자녀 세대, 다른 세대 다 달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르면 안 되는 게 있죠. 그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복음만은 다르면 안 되죠. 정말 이것만은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다 어떻게 됐는지 알고 있죠. 다른 세대가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승된 다음 세대가 일어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일을 위해 신명기가 다음 세대를 위해 주어진 책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한자로 풀이하면 신자가 무슨 신자라고 그랬죠? 우리 여호사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나눴는데 전혀 기억이 없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신자는 제 신입니다. 명령할 명, 기록할 기죠. 이걸 풀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다시 기록했다는 얘기는 전에 기록했다는 이야기예요?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기록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출애굽기부터 쭉 읽으면 사실 했던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왜 했던 얘기, 기록한 책을 또 기록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우리 부모 세대가 대답하지 말고 자녀 세대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부모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잔소리 아닌가요? 잔소리 다들 하시죠? 잔소리 왜 하세요?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 잔소리를 왜 하죠? 너무나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 자녀들이 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안 듣죠. 대번에 대답이 나옵니다. 안 들어요. 계속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반복해서 주실까요?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일에 생명이 달렸는데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듣지 않죠. 인간의 부모는요 사실 잘못된 잔소리도 많죠. 완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잔소리는 뭐예요? 완벽하죠. 이 안에 거해야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나를 사랑해야지만 너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아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아마 계속해서 반복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합니다. 애굽에 나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해서 가기만 하면 가나안 약속의 땅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면 갈 수 있죠.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
나만 사랑하면 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면 10하루길이면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할 거야. 근데 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며칠을 가죠? 4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죠? 낭비라고 그럽니다. 방탕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방탕이 뭐라 그랬죠?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한 것이 뭐라고요? 이제 술 취한 것으로 대표되어지는 성경에 상징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술 취한 상태가 어때요? 올바른 사고와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술 취한 상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대로 생각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죠. 거기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술 취한 사람이 하나님 사랑할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죠. 이는 방탕한 거래요. 그래서 성경의 방탕은요, 그의 인생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모든 영역을 성경은 낭비라 그러고 방탕이라 그럽니다. 오직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이런 상황에서 주어진 거예요. 신명기 1장 2절 3절 말씀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근데 3절을 보니까 40째 해 11째 달 40년이 지났죠.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여러분 성경은 이 자체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만 구조와 순서로도 뭐 한다 그랬죠?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절 3절의 순서와 구조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길을 정말 방탕하게 보낸 이 불쌍한 인생들아,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다음 세대에게 주기 위해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강야 세대는요, 사실 강야에서 다 죽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다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없죠. 강야 세대는 구원받은 세대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애굽으로부터 종되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첫 번째로 주어진 게 뭐죠?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집니다. 말씀이 주어져요. 무슨 말씀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종일 때는요,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할 수 없죠. 자유가 주어진 자들에게, 책임이 주어진 자들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강야 세대는 이걸 실패합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사실 갔었죠.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 땅을 어떻게 악평하죠. 이 땅은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너무나 강대한 자들이 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다 여기서 죽게 생겼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 모세를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40일 동안 정탐한 그 땅에 40일을 하루로 쳐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을 너희는 강야를 방황하고 20세 이상의 성인은 다 강야에서 죽을 거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강야 세대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돼요. 희망이 없겠죠.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고 애굽으로도 들어가지 못해요.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미 홍해를 건넜어요. 세례를 받았죠. 이 강야 세대는 지금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자유와 책임을 실패한 상징으로 대표적인 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음 세대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히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될 책임과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의 그런 말씀, 가장 핵심인 이 말씀을 지키는 일이, 가르치는 일이 왜 중요하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나라적으로 이 말씀의 흥망성쇠,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2장 47절 말씀을 보면, 신명기는 지금 모세가 쭉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말씀을 남기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신명기 32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지막에 자녀 세대, 다음 세대에게 남기는 말은요,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길까요? 중요하지 않은 말을 남길까요? 유언과 같은 말을 남길 때 여러분, 중요한 말을 남겨요? 중요하지 않은 말을 남기는, 정말 중요한 말을 남기겠죠.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내 자녀에게 생명과 같은, 이거는 반드시 내가 붙잡아야 된다, 이 말씀을 남기겠죠. 지금 그 마음을 담아 신명기를 쭉 기록하며 신명기 32장 말씀을 하는 겁니다. 47절에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헛된 일이 아니래요. 너희의 생명이니,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요단을 건너갈 사람이 누구죠? 다음 세대죠. 자녀 세대죠. 강야 세대가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갈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너희의 죽고 사는 문제 여기에 달렸다. 결코 헛된 일이 아니야. 생명이 여기에 있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죽고 사는 문제, 다른 세대가 끊어지는 문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망성쇠하는 문제, 여기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그 핵심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나오는 겁니다. 창조주 되신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를 구원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무리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뭐란 얘기예요?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자유와 책임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랑, 종일 때 할 수 없는, 죄의 종로로 타든 그 상태로는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가르쳐야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겠죠.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죠?
그냥 말로, 여러분 그냥 어떤 강요로 되나요? 여러분 김요셉 목사님의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제목만 보더라도 그 책의 내용이 어떠할지 짐작이 가죠. 여러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하기 원하시나요? 아멘 하실 줄 알았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책을 많이 읽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책을 많이 사서 갖다 주면 책을 많이 읽던가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이면 자연히 자녀도 따라 읽겠죠. 여러분 자녀가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죠. 여러분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이셔야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그 경험을 가진 삶을 살아내셔야지, 아무런 삶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도 없이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내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아무리 교회 나와라, 하나님 믿어라 들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삶을 바라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감사할 수 없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감사할 때,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 삶이 무너져 내렸을 때 어떻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신뢰하고 내 마음을 다해,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붙잡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 삶의 발자취를 보고 따라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게 만사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증거,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을 주실 줄 알았는데, 봐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너희가 내 앞에 머리 졸릴 만한 권력과 세력과 어떤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 그런 건 주시지 않고 날마다 고난과 시련을 주시죠. 쉽지 않은 인생입니다. 막막하고 고단하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너에게 자유와 책임이 주어졌어. 나를 신뢰할 수 있니? 끝까지 붙잡을 수 있니? 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권력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요, 세상은 여전히 우리보다 더 기세등등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누가 항복하죠? 그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바로나 애굽이 항복하던가요? 굴복하던가요?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시 나를 보는 날에는 내가 죽는 날이다. 애굽은, 바로는 하나님의 이 10가지 재앙 앞에도, 기적 앞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동일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장 완벽한 계시 앞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은 다른 세대가 일어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겁니다. 이 10가지 재앙에 누가 항복하죠? 모세가 항복합니다. 처음에 미디안 강야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실 때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가죠.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말씀은 뭐라 그랬죠? 아니 하나님, 내가 애굽의 왕자라는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내 백성을 향해 뭔가 하려고자 했을 때
마음이 있었죠. 뜻도 있었죠. 심도 있었죠. 그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다가 이제 와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강야에서 이 지팡이 하나 내 몸 의지하려고 붙잡고 있는 노인네에게 찾아와서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못 갑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뭐라 그랬죠? I am who I am. 신약에서 예수님이 계속 이 말씀을 하세요. 에고 에미, 헬라어로 I am who I am. I'm the way, I'm the right, I'm the true. 계속 예수님이 이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길을 한 번도 멈추거나 중단할 수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나 지금 미디안 강야에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내게 투정하는 이때나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지금도 너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다고 불평하는 그 장소, 그 시간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모세는요, 홍해 앞에 가서 이 10가지 재앙을 직접 삶으로 경험하죠. 눈으로 목격하죠. 이제 홍해 앞에 섭니다.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공동체는 돌을 들어 모세를 원망합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애굽에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뒤에 애굽의 군대와 기마병이 쫓아오죠. 모세의 기막힌 고백이 뭐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권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고백이 나옵니다. 저는 못 갑니다. 하나님, 이게 뭔가요? 원망과 불평하던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이야기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그의 인생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리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라 그랬죠? 은혜가 왜 주어지죠? 부모가 자녀들의 잘못을 왜 용서한다 그랬죠? 그냥 잘못을 용서하기 위해 용서하나요? 더 성장하라고, 더 나아가라고 용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세요? 더 나아가라는 거죠. 더 성장하라는 거죠. 어디까지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자리,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항복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은, 특권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나오는 게 기독교의 가장 큰 특권이고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로 나왔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도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못 박혔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씀인가요? 이제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항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을 보면서 특별히 구약의 모세와 신약의 사도 바울을 들어서 그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증명하려고 해요. 왜요? 자꾸 모세와 사도 바울을 핑계대려고. 이들은 위대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없어. 자꾸 모세와 사도 바울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싶은 건 뭐죠? 모세는 누구예요? 살인자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살인자죠. 사실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그 자리에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뭘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보다 못난, 우리보다 못한 인생을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왔을 때,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증언하는 게 모세고 사도 바울이고 구약이고 신약이고 성경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어떠하겠니? 저와 여러분은 이 모세보다, 사도 바울보다 더 뭐한 인생이에요? 뛰어난 인생이죠.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천국에 가서 모세와 사도 바울을 제가 피해 다녀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보다도 못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 이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스데반은요, 마지막 설교를 하고 그가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죠.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이런 방식이 아니죠. 돌을 들어 치려고 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지금 돌을 들고 뭐하니? 돌 든 자들이 깜짝 놀라 뒤집어지길 원하죠.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죠? 스데반아, 내가 죽어라. 스데반아, 내가 죽어라. 스데반은 기쁨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보고 순교합니다. 죽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저 같으면요, 내려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못 내려가실까요? 내려가서 거기서 조롱하는 자 한 명만 붙잡고 뺨 한 대 때리고 올라오면 되잖아요. 얼마나 속 시원해요.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 내려가실 수 있었겠죠. 뺨 한 대 때렸으면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이 다 뒤집어졌겠죠. 그리고 올라가셨으면 아마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은 뒤집어졌을지 모르지만, 스데반에게 돌을 들었던 자들은 뒤집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의 증거되는 증인의 삶으로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스데반아, 내가 죽어라. 종민아, 내가 죽어라. 그 자리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자녀 세대에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걸 삶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